정말 여러분들은 이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아주 깊이 들어가시는군요. 예, 제가 원하는데 우리 정정수 권사님밖에 얘기 안 하시네. 자, 물이 반만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만 있습니다. 제가 반만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물이 반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중립적인 얘기죠. 반만 있다라는 건 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는 반이나 있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반이나 있네. 우리 조혜성 장로님은 아주 그냥 역시 디테일합니다. 빛이 들어오고 물방울이 있고 맛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묘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그림을 보고 다른 표현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사진을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우와 물이 반이나 있다. 우와 엄청 많다. 에이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전정수 권사님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면 에이 부정적인 세계관이네 라고 얘기하고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러면 긍정적인 세계관이네 라고 쉽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맥락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물이 반이나 있나 그러면 긍정적이네 이렇게 판단했죠 그동안. 근데 물이 반밖에 없나 그러면 뭐라고요? 부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권사님 부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세계관이란 좋은 것이고 그럼 부정적인 세계관은 나쁜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꼭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제 아까 물이 없어서 안 떠왔었는데 물을 누군가가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물을 갖다 놓지요. 그러면 얼만큼 갖다 놓죠? 가득 채워서 물을 갖다 놔요. 근데 그렇게 채워놓아야 될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정이가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가득 채워놓아야 될 사람이 이 물을 보고 이만큼 있는 물을 보고 물이 반이나 있네. 엄청 많네. 굳이 근데 원래 가득 채워야 되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 물을 채워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물이 반이나 있으니까 굳이 채울 필요 없겠네. 됐네. 안 해도 되겠네. 채울 필요 뭐 있어. 반이나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건 좋은 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 물을 보고 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반이나 있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가득 채워야 된다는 규칙을 알고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각자의 어떤 그런 생활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세우죠? 국가에서도 보면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기후 때문에 어떤 일이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죠. 세 글자로 비대위를 세워요. 비대위를 꾸리는데 이 비상시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 비대위 사람들이 그 조직에 들어와서 만약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대책이 안 세워지겠죠. 이 비대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비상 대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견되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계속 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고 강구해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대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그 부정적인 사고로 바라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긍정적인 사고로 봤다면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조직이 속해져 있거나 아니면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어떤 회사 같은 데나 조직 같은 데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외부의 비상대책위를 꾸립니다. 아시죠?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을 꾸려요. 재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불러서.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비상대책위원을 꾸렸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엄청난 비용을 주고 데리고 와서 비상대책위원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비대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능력 없는 비대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긍정적인 세계관, 부정적인 세계관 이것이 얼른 떠오르는데 사실 긍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요, 이제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항상 문제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이, 내가 나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서준이 같아요. 신서준이. 서준이가 굉장히 이렇게 너는 어디 뭐 비평하러 왔냐? 어디 판단하러 왔냐? 왜 이렇게 비판하냐? 맨날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냉철하게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거의 맞는 말만 해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이라고 너 그런 말 하지 마! 이러면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만 해도 초록색이 안 어울린다. 왜 그런 걸 입냐? 이게 그렇다. 늘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음식의 맛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간이고 뭐고 그대로. 그리고 모든 걸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보면서 항상 맞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의 다 맞아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일리 있다라고 요즘엔 많이 주의 깊게 들어요.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판단을. 우리 집에 세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한 명은 초긍정. 엄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나무 같아, 너무 예뻐. 막 이렇게 해주는 딸이 있고, 한 명은 괜찮네 뭐. 그냥 그렇네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명, 그 뭔데 그거? 목에 그건 뭔데? 입지 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주는, 아주 딱 세 명이 딱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막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에. 초긍정과 그냥 아무 매갈이 없이 하는 얘기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세계관이, 내가 봤을 때 문제점이 바로바로 보이는 것도 은사거든요. 딱 봤을 때 발견해내는 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재유성 장로님이 그걸 디테일하게 본 거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디테일하게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컵도 보고 햇빛까지 봐. 햇빛 안 보이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어떤 것을 보면서 그 세계관에 투영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계관이라는 게 다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계관이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세계관은 어떤 상황을 볼 때 나는 어떤 자세로 보고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든지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물이 있을 때, 컵에 이 물이 있을 때, 물을 봤을 때, 아니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반밖에 없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한다면, 물이 반밖에 없어. 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은 부정적인 세계관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지금 물이, 이따가 목사님이 마셔야 되는데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반밖에 없네. 그럼 빨리 채워야 되겠네. 라고 해결책을까지 얘기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반응을 보여야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 부정적인 세계관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합니다.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채워넣습니다. 반이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채워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세계관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이 반이나 있냐고 이 정도 하면서 아무런 해결책을 못 내놓는 사람들은 이것이 긍정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계관이란 긍정적인 세계관이냐 부정적인 세계관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세계관은 뭐라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물이 반이 차 있는 컵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컵 가지고 10명이서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물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밖에 없네가 아니라, 우리 반이나 있는데 조금씩 한 모금씩 먹자. 이렇게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세계관이나 부정적인 세계관이나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데,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 옳고 100% 틀리는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신, 아까 말했죠, 다르게 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좀 냉소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아니면 감정적이고 굉장히 그 그림을 보는 풍성한 어떤 것들을 봤을 때는 저 빛 아니면 저 색깔 막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에 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를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긍정적인 세계관은 좋은 것이 아닌 거죠. 예. 자, 그래서 부정적인 세계관이라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엄마는 이 색깔이 어울려라고 해결책까지 줬어야 되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까지, 반응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뭐 좋네, 뭐 나쁘네, 뭐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다음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이 아까 있는 컵에 반밖에 차지 않았을 때 물이 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면서 자꾸 계속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물이 반밖에 없냐 하면요, 이래서 저래서 계속 변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찌한다냐, 물이 반밖에 없네 하면서 한탄을 해요. 한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하면 좋나, 어찌하면 좋나, 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물이 반밖에 없어, 징징징징 하고 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오바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그 물에 대한, 그 물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물이 반밖에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그냥 반응한 것 뿐이지 해결책을 내는 건 아니죠. 감정으로 반응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요, 변명, 한탄, 뭐 징징거리는 거, 징징 짜고 울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단계를 성경적인 지식 안에서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별로 많이 안 해요. 그냥 나쁜 얘기하는, 문제를 지적하면 너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무조건 막 말도 못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런데 여기서 세계관이 성경적인 말씀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제대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하고 반응을 찾는 거. 와따 물이 반이나 있다, 신난다, 아싸 무한긍정. 여러분,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반밖에 없는데 무한긍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에게 물이 반밖에 없네, 어떡하나, 이래서 물이 없고 저래서 없고, 저래 변명, 한탄, 징징거리는 거, 울고 불고 짜는 거, 이런 거, 그런 사람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다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나라에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무조건 좋은 게 좋지,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 어떻게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도 여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몸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 몸을 이해해야 성경이 다 이해가 되지, 영혼 몸이 이해가 안 되면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수없이 많은 이 영혼 몸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우리는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영이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너 누구야?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이 영혼 몸은
어떤 사람은 삼분설이다라고 얘기해요. 삼분설. 맞습니까? 아니에요. 설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닐 때 가설할 때 붙이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삼분설이다라고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분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게 성경에 이미 써 있는 내용이거든요. 영혼 몸에 대한 얘기는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영, 혼, 몸.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똑같은 저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똑같은 저자인 바울이 여기서는 겉사람,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혼 몸이라고도 하고 겉사람, 속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인간을 상체, 하체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머리, 몸, 다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겉사람, 속사람으로도 설명하고 어떨 때는 영혼,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것뿐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영혼, 몸이라고 거의 나누지 않고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 무엇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soul, 혼을 그냥 영혼이라고 그래버려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구약에 나오는 영혼이 다 이게 영하고 혼인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구약의 영혼이라고 나오면 그건 다 soul입니다. 혼이에요. 혼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한국어에 그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영혼이라고 할 때는 영과 혼이 합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혼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은 무엇으로 나눕니까, 여러분? 영과 혼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어떻게 나누죠? 영과 혼을? 몸은 이렇게 보이니까 알지만 영과 혼은 뭘로 나눠요? 성경에 나와 있죠. 뭘로 나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썼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한테 쓴 거예요. 수신자가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제사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왜 나왔냐면, 제사 지낼 때 날카로운 칼로 제물을 껍질을 까고 각을 뜨고 뼈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분리를 한다, 쪼갠다, 다 나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표현을 히브리 기자는 쓴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은 뭘로 나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어디까지고 혼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 몸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한글 킹제임스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예, 여기에 영혼 몸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렇게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어떤 게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근데 밑에 보니까 옛 것들은 지나갔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개역 개정에는 빠졌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빠져 있지만 상관없는 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7절에 빠져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롭게 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모든 것이 다 뭐겠어요? 영이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할 때 그 새롭게 된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당연히 영혼 몸 중에 새롭게 된 거는 영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 영접하자마자 바로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완전히 옛날 거 다 나쁜 거 다 잊어버리고 막 새롭게 되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그대로죠. 옛날 기억들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마음이 막 계속 기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는 영이 새롭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5장 17절 말씀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영에 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혼이나 막 이런 거다 집어넣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죠. 아, 난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데 내 것들 다 지나가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됐는데 나는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혼과 몸은 그대로예요. 영만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까?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까?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완벽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으로 온 것들로부터 가득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피조물의 영 안에는요 완벽하고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이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이 없고 나는 결핍이 없고 나는 언제나 탁월하고 나는 언제나 지혜가 넘치고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영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나는 내 혼에 내 몸에 지금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자신감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 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것은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새로운 영이 나한테 교체되어서 새로 주어졌다. 그것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내 영인 모든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좋은 뉴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다 가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예수 믿는 세월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어떻게 살다 갈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다 가야 되겠죠. 예, 이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예전에 그래서 찬양 이런 가지 많았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긴 뭘 거두 안 거두고 그다음 뭐예요? 영을 깨워달라. 죽은 내 영 깨우사. 영이 죽습니까? 영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혼은 죽은 내 영은 깨우사 그래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시가 안 열려져 있으니까 옛날 찬양들도 계시가 안 열려진 찬송과 찬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영은 깨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졸립니까? 여러분 영이 졸고 있습니다.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영은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졸립니까? 졸지 않아요. 영도 깨워야 될 필요도 없고 졸지도 않고 영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예전에는 그게 소망이 없었죠. 내 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영은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예요? 내 영은 어떻게 하다? 완벽하다. 우리 영은 어떻게 하다? 완벽하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영은 완벽합니다. 한 번 더. 나의 영은 완벽합니다. 예, 여러분의 영은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예, 하나님 말씀 외에는 혼과 영을 구분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기분으로? 아니요. 기분으로도 알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내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내가 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영을 구분해낼 수는 못해요. 내 기분, 내 지식, 내 느낌으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을 구분해주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영의 상태는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9가지. 뭐 뭔지 기억나세요? 뭐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부터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요? 자비,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 알 수 있나요?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느껴진다 알 수 있어요? 어?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말씀은 좋은 땅이라고 했어요. 나는 좋은 땅. 그렇습니까?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심는 자, 그대로 받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님이 맺죠.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맺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사과나무가 귤을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희락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게 맺어져요?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거 못 맺어요. 이건 누구만이 맺을 수 있어요? 성령님만 맺을 수 있어요. 성령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당연하죠. 성령님만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이 열매가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죠. 내가 안에 뭐 오래 참음이 있나 느껴지나 없나 막 이렇게 느끼려고 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못 참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그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이 것이고 성령께서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이미 맺었기 때문에 나의 상황 보고 맺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맺으셨어요. 나는 이게 왜 안 느껴져?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느끼는 건 어디서 느껴요? 영혼 몸 중에. 혼이죠, 혼. 혼이 느끼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인데 혼이 어떻게 영을 느껴요? 영이 더 상위라니까요. 영은 혼도 느끼고 몸도 다 할 수 있지만 혼이 영을 느끼지는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영역을 혼의 영역에서는 그걸 느낄 수 없습니다. 느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영의 영역은. 그래서 이 영에 가득 차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느낌으로 판단하는 그런 혼의 영역으로 갖고 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영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내 혼과 몸으로 풀어내지?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갖고 오지? 여러분 답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면 내 영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영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하고 완벽한 그 모든 것들이 내 혼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으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래서 영은 이미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영은 변화되었어요. 영은 이미 변화되었는데 혼은요? 아직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마음은 뭐라고요? 영어로?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 마인드. 그러면 이거는 킹 제임스에서는 이게 생각으로 번역이 됐어요. 너희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마음보다는.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 단어를 보면은 밑에 보니까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인데 헬라어로는 누스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누스 한번 설명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어로 마인드, 영어로는 헬라어로 누스는 갖다 영어로 마인드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번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누스가? 계속 읽어보세요.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간 또는 그렇게 하는 능력. 네, 이게 뭐라고요? 누스, 마인드라는 거예요. 누스.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 네,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런다? 누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서는 마음으로도 번역되고 생각으로도 번역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한 중간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헷갈리니까 그냥 생각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제 최소한 50점 이상은 되니까 그 마음보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왜 마음을 하지 않냐면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나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전적 의미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그렇게. 그래서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이 누스라는 이 단어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누스가 하는 어떤 결과라고 보면 돼요. 누스가 어떤 반응을 해서 나온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지금은 뭐야 이렇게 어려워 이러지 말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 요거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누스가 뭐다, 마인드가 뭐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제목.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내용 이런 거 위에 있는 거 막 인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세계관이죠.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사고방식, 생각 체계. 이거를 마인드를 우리나라 말로 가장 잘 번역한 거는 사고방식 같아요. 생각보다도 사고방식. 이 사고를 하는 기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인드를 절대로 100% 한국말로 절대 번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주면 얘들이 납득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좀 있어요. 왜 이게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사고방식, 세계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뭐예요? 생각, 때로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이걸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저는 지금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뭐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세계관을 바꿔라. 누스, 마인드,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그거 또는 사고하는 그 기관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인드가 바뀌면 너의 그 사고방식 세계관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영혼 몸 중에 뭐가 변화될까요? 영혼 몸 중에 뭐가 변화될까요? 그렇죠. 영은 이미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돼야 될 거는 혼과 몸은 그냥 뭐 살 빠지고 찌고 뭐 이런 거지 뭐 뼈가 갑자기 얇아지거나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뭐 그냥 물론 살은 계시가 건강에 계시가 일어나서 살이 이렇게 빠지신 것처럼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몸은 특별히 변화는 그렇게 없다고 봐요. 키가 쑥 크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될 거는 혼의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할 때 그 변화는 영혼 몸 중에 혼의 영역이다. 그런데 영혼 몸 중에 혼의 영역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교리와 신학적 용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두 글자?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라는 단어를 써야 이단 시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단에서 인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성화를 추구하고 살고 있다. 성화에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랑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마인드를 새롭게 한다. 저는 예전에 막 성화 얘기를 하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언제까지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는 건지. 계속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앞으로 예수의 날까지 계속 성화돼야 됩니다. 그때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화를 그럼 내 행동 교정을 해야 되나? 계속 저는 내 행동 교정에다 이 성화를 맞췄거든요. 여러분들은 성화 그럼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 친절하게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영혼 몸을 구분을 해서 뭐가 성화돼야 된다고요? 혼. 내 혼의 생각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한다. 네 사고방식, 네 사고체계, 네 세계관 그거를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근데 이런 표현을 하면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냐? 막 또 이래요. 그러면 성화라고 얘기해. 그게 성화야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근데 왜 성화를 이렇게 설명해 주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잘. 안 와닿아요. 그냥 말은 성화 하는데 뭘 성화시켜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맨날 이러죠. 혼의 생각은 내가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즉 혼의 영역이 변화되려면 그 혼의 영역의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 혼의 영역에는 마인드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또 혼의 영역에 우리의 지, 정, 의가 있어요. 지식, 감정, 의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지정에. 그것만 있을까요? 혼에?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기억도 있어요. 기억. 메모리. 기억. 그래서 그 혼의 영역 전체를 다 변화시키려면 이 마인드, 헬라어로는 누스,
이거 즉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간,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간, 또는 그렇게 하는 능력,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인 이 누스, 이거를 바꿔라.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래?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할래? 어떻게 결정할래?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너는 어떤 걸 갖고 있냐? 이거 바꾸라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태도와 자세. 그것은 서두에 내 태도와 자세는 어떤 문을 연다고요? 천국 문도 열고 지옥 문도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 문도 열고 무엇이 지옥 문도 여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 이 세계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천국 문도 열고 지옥 문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누가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얘기할 때 이 변화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사고방식, 세계관, 마인드를 새롭게 해야 하는데 그 마인드라는 것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아까 물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다 달랐잖아요. 그것이 다 다른 것들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조건 긍정의 힘?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무조건 긍정의 힘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몰아갑니다. 분위기가. 무조건 긍정으로만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어요. 몰래 막. 아닙니다. 절대 이제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긍정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여서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들춰내면 안 돼. 다 덮어야 돼. 그런 게 긍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면 안 돼. 아니요.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바뀌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것을 오로지 무엇으로 바꿔요? 성경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예, 긍정적인 세계관도 아닙니다. 적극적인 세계관도 아닙니다. 무슨 세계관이요?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에게는 오로지 성경적인 세계관밖에 없습니다. 이 긍정적인 세계관 가져야지가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답은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라는 거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우리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반이 있네. 뭐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면으로 보든 긍정적인 면으로 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봤든 긍정적으로 바라봤든 간에 그것에 대한 반응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좀 나쁘긴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맞을까? 약간 냉소적? 비판적? 뭐 이성적? 이것도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긍정의 반대가 부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은사와 재능이 다 있어요. 똑같이 아무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 똑같이 가졌다고 해도요. 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재능과 달란트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하고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나 보다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세계관은 무조건 성경을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가? 나 성경도 잘 모르는데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물론 많이 알면 너무 좋겠죠.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 알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꼭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하다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은 또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탁월한데 세계관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도와 자세 이게 중요하다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줄 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말씀 많이 알면 더 좋겠으나 꼭 성경 많이 알고 신학자처럼 뭐 다 알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오케이.
나도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의 믿음. 나도 그런 줄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조건 100% 뭐 하냐면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뭐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항상 천국문을 엽니다. 비성경적인 세계관은요. 100% 지옥문만 엽니다. 제가 항상이나 100%랑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일부러 두 개 써봤어요. 100% 천국문을 열고요. 100% 지옥문만 엽니다. 성경적인 세계관만이 천국문을 엽니다. 비성경적인 세계관은 100% 언제나 지옥문만 엽니다. 그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나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그 모든 상급과 그 하늘의 그 천국의 약속들이 항상 예, 아멘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여러분 아까 성경적인 세계관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말씀이 그러면 나도 그런 줄 안다고 아멘 말씀이 말씀이다 옳습니다 라고 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계속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계속 거기에 반응을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 혼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라고 계속 여러분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yes. 여러분의 모든 당장 안 나타나도 언젠가는 다 예, 아멘으로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얘기도 나오잖아요. 공적이 나중에 불타지 않고 보석처럼 여러분이 공적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시상대 앞에서 보석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 결국은 분명히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는 천국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 또 구체적으로 배워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세계관을 바꾸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세계관의 내용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도 겸손하게 내 세계관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임으로 각자의 삶에 우리의 영에 이미 풀어져 있는 이미 가득한 이미 내 영 안에 완벽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영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새롭게 된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현실 세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다가 잠깐 뭐 어떤 찬양 밑에 댓글을 보니까 저는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막 내 휴일의 절반이 교회에서 다 날아가는 것 같고 쉬지도 못하고 막 그런 내용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내용들. 근데 그런 댓글들이 그렇죠. 나도 그래요. 뭐 야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구나. 천국은 가야 되겠고 와서 교회는 오기 싫고. 힘들고 봉사도 하기 싫고 몸은 힘들고 이게 왜 힘들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올바로 알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종교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그 젊은 찬양 밑에 그런 댓글들이 뭐 몇백 개가 달린 게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죠? 근데 이게 올바로 복음을 알면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이 내가 완벽한 새로운 영이 되어져서 그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풀어지는 방법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죠. 치유가 필요한 몸에는 치유가, 부요가 필요한 자에게는 부요가,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안이 완벽하게 100% 풀어져 나가기를 분명히 있습니다. 풀어져 나가기를 우리 영 안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